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역대상의 경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난해한 구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새벽 시간에 그것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학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런 가운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것을 그대로 용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즉, 이 일의 원인 제공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진노하셨을까요?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통치 초기일 수도 있고 중반일 수도 있고 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가정은 다윗의 통치 후반으로 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앞장인 23장과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23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것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요압에게 그리고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압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죠. 하지만 다윗의 명령이 강경했기 때문에 요압과 신하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에게 보고되었는데, 칼을 빼는 자가 북쪽 지파들에서는 80만 명,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으로 모두 13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아니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앞장에 소개된 37명의 용사들처럼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수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 통치 초기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체계나 군사들의 수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블레셋보다 열세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연전연승을 한 것이지 그들의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무기도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었습니다. 무기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군사들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와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냥 장정수가 아니라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용사가 무려 1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는 다윗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강력해진 군사력일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군사력입니다.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겠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주어진 승리였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신의 강성해진 군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원하시는 것은 칼 빼는 자 130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칼 빼는 자 130만 명으로 나라는 더 강해지고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강한 강대국을 만드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다윗을 강력한 군국주의 제왕을 만들고자 하신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이 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부강한 나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 있을 때 2번의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경우가 다르고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미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한 교만과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칼에 대한 신뢰, 칼을 빼어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군대에 대한 신뢰는 다윗의 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큰 죄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칼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했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늘 그러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칼을 든 용사 130명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든 용사들이 몇인지를 세고 있는 여기에서 과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타락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때가 다윗의 통치 후반으로 본다면 다윗은 처음보다 약화된 것 같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치세를 돌아보면서 무언가 자신의 공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것은 다윗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 있지, 이렇게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권력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그 진노하심의 심판이 다윗을 위한 자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던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무언가를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르심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가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과 불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샌가 자신이 한 것 같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싶고 그러면서 불신과 교만과 그런 죄악들이 누룩처럼 생기는 것들,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